12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 비움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론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흠뻑 빠져 살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 자기 비움의 기독론을 소개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참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다. 그리고 그 자기를 비우시는 겸손은 그냥 내 좀 낮아볼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더니 십자가에서 죽는 죽기까지의 겸손이고 복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참된 복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11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오심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와 영광을 포기하고 꺾는 겸손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땐 사도 바울의 심오하고 깊은 가르침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이제는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온전함,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트로모스라고 하는 시라버인데요. 그 말이 쓰여진 것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더니 그 돌문이 열려진 것을 그들이 지켜보게 되면서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소개되었던 표현이 놀라 떨며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앞을 지키게 되었던 군인들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이 앞을 무덤을 가로막게 되었던 저 엄청난 큰 돌은 어떻게 움직여지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두렵고 떨림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자기 상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신뢰하며 존중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건 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나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하면서 두 다리가 벌벌벌 떨려갖고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내일 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너의 진심, 너의 겸손, 너의 거룩함을 내가 보고 만나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내일 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아야 되겠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과 유혹 가운데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걸 부인하게 되면 우쭐하게 되고, 이걸 부인하게 되면은 자기 주장대로 믿으려고 하게 되는 완악함과 신앙에 이렇게 후퇴가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서부터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이고 또 한 분의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소개하였냐라고 하면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러한 자택 감금 상태에 있게 되니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지 못하게 되었고, 또 가르침을 줘야 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소소한 문제에 대하여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바울과 함께 늘 다니면서 양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바울의 정신과 신학을 가장 잘 배우고 똑같은 모습처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케이, 나 대신 디모데가 여러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피차간 위로가 될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진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야기는 듣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편견이 없는가, 그것을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듣게 되면서 교회 안에 작은 분란과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개들을 조심하라 말하게 되었던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의 날과 음식과 그리고 절기를 지켜가게 되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바울의 형편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2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겪게 되었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당한 것이 무슨 자랑할 것이고 계급장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연단의 사람들만큼 성숙한 사람도 없고, 연단의 사람들만큼 겸손한 사람도 없고, 연단의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연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디모데의 연단과 고난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빌립보 온 교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서 소위 말하게 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이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긴 여행길 가운데서 풍토병을 앓게 되었고 아마 말라리아였을 것입니다. 그 풍토병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니까, 아니 우리가 선택하고 택하여서 뽑게 되었던 이 인물이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겪으니 참 안 됐네, 미안하네,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였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안타까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고 사도 바울 밑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29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청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선택하게 되었고 미래를 보고서 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헌신은 자청하는 헌신이죠. 그 자청하다가 이와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가장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방문할 때 가장 존귀 여기는 영혼이 복된 영혼이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진정한 그냥 이름만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몸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선교사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고 함께 대접하고 섬기며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강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누구 못지않은 그러한 복음의 최전선, 최전방에서 헌신과 수고와 많은 삶의 조건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겸손으로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겸손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노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듯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덮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게 되었던 바울, 그러한 고백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게 되었던 디모데, 헌신하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로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역도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과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부르심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내일은 성탄주일로 예배드리게 되고 또한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연말의 성탄의 계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축제로 보낼 수 있는 귀한 한날의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